샬롬.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2월이 우리 인생에서 한 페이지로 아름답게 기록되고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마지막까지 참 겨울입니다. 2월 말에 이렇게 소복소복 눈이 내리고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일 줄은 정말 제가 살면서 참 오랜만은 아니죠. 정말 보기 드물게 보게 된 광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추운 겨울 보내시느니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면은 이제 3월입니다. 이제 새 봄이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새 봄을 맞아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갔으면 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8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8장 지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은 창세기 28장만을 가지고서는 이 부분만을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한 우리 진리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은 부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맥락과 전체의 그림 속에서 창세기 28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 했죠? 창세기 28장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섭리, 하나님의 언약섭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그리고 셋에게, 에노스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시작해서 저기 사사기까지가 바로 땅 언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룻기부터 에스더까지가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창세기 28장 요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부분을 우리는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그 전체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자꾸 도외시하고 너무 부분에만 매몰돼서 여기에서 허덕거리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참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는데, 그리고 코앞에 닥친 문제가 좋은 거면은 어때요? 좋아하고, 힘든 거면은 어려워하고, 그래서 다 어려움과 그리고 잠깐 좋은 거, 그리고 잠깐 어려운 거,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굴러간다면은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을 깃들
참 평안이 깃들 틈이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면 뭐 하나에 좋아하고 뭐 하나에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막 그냥 업다운 이게 너무 멋져. 이게 너무 깊어지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자주 이게 있다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는 정말 평안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안식도 거기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 큰 그림으로 우리 봐야 된다는 것이죠. 큰 그림으로. 예? 그럼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에 너무 귀여움과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너무 어때요? 이 유년 시절은 요셉에게 있어서 유년기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다정한 엄마, 그리고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 밑에서 너무너무 잘 컸어요.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셉이 꿈꿨다라는 것을 형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형들에게 진노를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기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 인생 영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생활하잖아요.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어때요? 형통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에서 제일 처음에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옥살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옥살이.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은 어린 시절만 좋았지 계속 꼬여가는 거죠. 계속 꼬여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박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떡 맡은 관원, 그리고 술 맡은 관원, 꿈꾼 것을 풀어줌으로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어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것을 요셉이 해몽해서 요셉이 어때요?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까지 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부분으로만 보면, 여기만 보고 코아페라슨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야말로 야, 정말 팔자 진짜 살았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요셉을 향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전체적인 그림. 여러분, 그 계획과 그 그림은 어때요? 너무 아름답고 근사하고 우아하고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부분 어둠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림자도 져 있지만은 여러분, 전체적인 그 인생의 그림은 어때요? 진짜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그림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부분만 보면은 형편없고, 아 정말 나란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생하고 이 어려움 겪나 하면서 한숨도 나오고 한탄도 나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라고요. 이 전체를 보자고요. 전체를. 우리 성경도 어때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전체 속에서 좀 부분을 좀 보는 그러한 여유, 그러한 멋짐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쫑이야.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여기까지.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려야 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려야 될 그림과 계획을 정말 많이 가지고 멋진 물감과 멋진 캔버스를 준비하시고 지금 그려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뭔 일이 잘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좀 꼬였다고, 무슨 일이 정말 절망스럽게 지금 진행된다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를 향한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언제나 이 세상 그 어떤 그림 작품보다도, 그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보다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도저히 이 세상에 이 화폐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멋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섰으면은 하는 마음의 소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요,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말씀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야곱 처량하게 됐죠. 여러분, 정말 외롭고 고독한 순간입니다. 이건 이제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이 잠 청하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현타가 왔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니,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때를 쓴 적이 있습니까? 복 안 주면은 자기는 뭐 인생 쫑났다고,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자기 복 준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엄마 리브가가 자신 충동질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형이 받을 복을 대신 받은 것뿐 아니겠어요, 야곱은?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 야곱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처지는 어떻습니까? 형이 자신을 죽인다고 그냥 팔짝팔짝 그냥 뛰면서 그냥 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지금 정처 없이 타향살이 하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둑어둑해지자 길바닥에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야곱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언약을 에서형 대신 자신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 사랑한다면은, 아니, 왜 이런 처지로, 왜 이런 처량한 몰골로 이렇게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이러한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쓸쓸한 모습으로 두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사랑한다면서요. 아니, 야곱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부모 품에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야곱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있게 부모 사랑받으면서 커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지 저주하시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야곱을 어쩌면 이렇게 길바닥에서, 아니,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처 없이 떠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 비단 야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신다면서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복받은 인생인지 저주받은 인생인지 우리도 분간이 안 가잖아요. 계속 어려움 닥치고, 이 어려움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 닥치고, 그야말로 설상가상
산 넘어 산, 뭐 계속 이거 하나님 이게 진짜 날 사랑하느냐, 예? 이런 의문이 본질적으로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은 아니 정말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승진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셔가지고 뭐 염려나 걱정이나 불행이나 이런 거 없이 살아가도록 하셔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한다면서 계속 어려움 그거 좀 어떡하든지 이겨내면은 또 다른 어려움 그것도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예? 하나님께서 야곱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요 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복을 받은 건지 저주를 받은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인생 예?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 야곱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모시는가 우리를 왜 벼랑 끝으로 모시는가 이거죠. 사랑한다면서 왜 벼랑 끝으로 몰아야 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행복한 가정에서 형하고 우애도 돈독하고 부모의 사랑도 정말 마음껏 받으면서 그렇게 잘한다고 한다면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할 때 이 심정과 행복한 가정에서 그렇게 행복한 생활할 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란다면 어떤 것이 더 밀도 있고 농도 짙고 그야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과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서 삶이 간당간당한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알력, 그렇죠. 이 눈의 힘은 누가 더 세겠냐고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죠.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주시지 않고 자꾸 빼앗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돈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 안에서 어때요? 빼어 가시고요. 건강 의지할까봐 건강도 하나씩 어때요? 빼어 가시고요. 사람 의지할까봐 사람도 하나씩 빼어 가시고요. 그렇게 하나씩 어때요? 의지하지 않도록. 왜요? 우리는 뭔가 의지할 게 생기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때요? 땅을 바라보거든요. 의지할 수 있는 땅을 바라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독특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는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도 그리고 바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화끈하신 분입니다.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우리는 되게 중간을 좋아하거든요. 회색지대 희끄무리한 회색지대를 좋아하거든요. 얼버무리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싸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두 발 다 하나님께 들여놓든지 두 발 다 세상에 들여놓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어때요? 세상 것을 싹
떼어내 가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어때요? 사랑하는 부모 품 떠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태까지 자신이 자라왔던 고향도 떠나게 하시고, 예?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죠?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 들었으면, 근데 정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천사가 땅에서부터 사닥다리 놓고 하늘 문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보여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려 5가지나.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땅 주겠다. 두 번째,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을 갖다 이 5가지 약속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요약하면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어때요? 들었던 약속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이삭도 야곱에게 했고, 하나님도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약속을 기필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첫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갖다가 야곱,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어낼 거야.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 나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를 이 온 우주에 그 어떤 피조물이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에게 이 약속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력하게 피력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냐고요. 이유는 하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쭉 해가지고 98, 99, 100 이렇게 문제가 100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1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고 그리고 3번 문제 풀고 그러면서 답을 하나씩 어때요? 예, 구해갑니다. 그렇죠? 문제가 100가지 문제 있으면 1번부터 4번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8번, 99번, 100번 해가지고 하나씩 여러분 100번 문제가 100가지 있다면은 하나씩 해가지고 100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씩 세상 사람들처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 100가지의 문제, 100번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단 한 번에 풀어갑니다. 한 번. 한 번에 그냥 어때요? 싹 풀어버립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100가지 문제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도 한꺼번에, 한 번에, 단번에 싹 다 풀립니다.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어때요?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5만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난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이며 난 다시 언제 돌아올 것이며 내 삼촌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여러 가지 삼촌 집은 또 잘 찾아갈 수나 있을까 이렇게 매일 밤 노숙해야 되는데 이거 나가 정말 건강에 지장이 생겨가지고 가다가 죽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딱 들으니까 야곱 어땠을까요? 5만 가지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한 번에 풀렸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10만 번에 해당되는 그 문제가 단 한 번에, 한꺼번에 싹 다 풀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야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데,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해냈던 그 무수히 많은 고민, 걱정, 근심, 염려 어때요? 단 한 번에 싹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풀린다고. 우리는 한 문제 자꾸 씨름하고 있지만은 이거 어떻게 풀까? 그 다음 문제 어떻게 풀까? 또 다음 문제가 있는데 이거 또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면서 한 문제씩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 굴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다 풀린다고요. 한꺼번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막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뭐 금식을 했습니까? 뭐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길을 쓰고 뭐 그냥 애를 쓰고 진짜 울부짖고 뭐 그냥 부르짖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하나님 찾아오셔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나요? 맞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 찾아오실
지금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겠구나라는 느낌 감촉은 있어야 되죠. 어떤 느낌 감촉이 필요하죠? 야, 야곱처럼 내 앞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어떡하냐? 응? 내가 의지할 것이 이제 하나씩 다 없어지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어때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갈 때 어때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겠구나라는 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어때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겠구나라는 촉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 말씀드렸죠. 단박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풀린다고요. 여러분, 2월이 저물고 있습니다. 2월은 또 28일밖에 없어가지고 더 빨리 저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가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날들로 2월 한 달을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